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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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금식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항상 목요일 날 이 2시는 가자통일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요즘에 봉투를 안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만 딱 봉투를 나눠드려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다가 1,000원을 넣어도 좋고 2,000원을 넣어도 좋고 저 뒤에 보면 뭐 1,000원짜리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북한의 아이들의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빵 보내기 운동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다른 헌금 말고 이제 이 통일헌금 봉투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이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북한 어린이들한테 빵을 보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럽니다. 저렇게 미사일을 쏠려고 날려고 돈 가면 김정은이한테 다 가버릴 거를 그걸 보내느냐고 막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든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통일을 진짜 이루기를 원하냐? 네, 통일헌금 드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보내서 먹여.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미국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거 6.25 뒤에 먹을 걸 보내고 막 우유 찐 걸 보내고 우유 가루를 보내고 옷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에다 넣어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통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거를 거두어서 조금씩이라도 그 아이들을 먹이면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요? 일하시죠. 자, 여러분은 미국에서 뭐 얻어 먹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6.25 뒤에 저는 6.25 지나고 7년 있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을 살았는가. 그냥 항상 배가 고팠어요. 없잖아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뭐 얻어 먹었냐면은 분유 가루를 쪄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나눠줬어요. 옷은 얻어 입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저 끝에 완도에가 있어요. 이 서울에서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우유를 얻어 먹었는데 제가 베드로 금식기도는 원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보낸 그 빵을 얻어먹은 지금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나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면 두 아이가 하루를 먹는데요. 세상에 그 돈 가치가 그렇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150만 원 정도를 주면은 한 차를 국수든지 빵인지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 돈을 제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얼마가 됐든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를 투자하고 처음에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한 1억 정도의 돈이 순식간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빚도 갚고, 빚이 한 6천만 있었는데 그것도 갚고, 막 항아리도 한 20개 사주고 막. 갑자기 이걸 시작하면서 그런 역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그랬는데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이 38선 쪽으로 쪼르르르 길 하나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지금은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직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김정은한테 간다 그러는데 김정은은 이런 돈하고 관심이 별로 없대요. 한 달에 150만 원이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먹는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멈추지 못하게 하셨어요. 멈추지 못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너무 어려워서 한 2달 정도는 외상 헌금을 해놨어요. 돈 주시면 넣으려고. 별짓 다 했죠. 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누구의 명령이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이 통일을 진짜 이루고 싶냐? 통일 헌금을 해. 이 책임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와서 막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가 내려가지고요. 그때 그 6천만 원 빚 못 갚았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물론 금식에 모두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은 어디다 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에다 항상 돈을 심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가 계셔가지고 돈을 이제 심죠. 심심하면 이것도 보내주고 이제 가실 때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같이 이제 돈을 합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한 번은 제가요 꿈을 꾸니까 아프리카에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나를 목사님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프리카 목사님이 나를 불러. 돈 달라고 하는 걸까? 이러고 하고 예배를 끝내고 나가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꿨대요. 또 자기도. 근데 아프리카에서 대롱이 우리 집으로 떨어져 갖고 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거네. 그러고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올라와서 주일날 이제 오후 시간에 올라와서 매미초를 돌렸죠. 여러분도 돈 내놔. 아프리카에 돈 보내자. 아무래도 이거는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아프리카에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이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좀 걷어서 보내자. 근데 저는 성격이 5만 원, 1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이거 5만 원, 10만 원 안 보내요. 아예 달달이 보내는 걸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이제 뭔가 아버지가 사인이 떨어졌을 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인이 떨어진 거잖아요. 아프리카에 빨리 보내. 지금 여기 큰일 났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내고 이상하다 우리 집으로 또 물이 떨어지네 이렇게 하고 이제 걷었는데 얼마를 걷었냐면은 전기세 내려고 놔둔 거 400만 원.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100 얼마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670만 원인가 670만 원인가를 줬어요. 딱 걷어놓고 연락을 했죠. 선교사님 뭔 일 있나요? 내일 아침에 일찍 돈을 보낼 테니 빨리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깔딱 넘어가는 깔딱 넘어가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지도 않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한 2군데 은행을 거쳐서 그 돈을 붙였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 그분이 나왔어요. 자꾸 물어봤어요. 그때 뭔 일 있었어? 그러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 3일째 계속 도둑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 한 개도 없이 다 도둑 맞아서 3일째 굶고 있는데 제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돈을 이제 680만 원을 보내주고 며칠 있으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원장님 그렇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돈 중에 60만 원을 옆에 교회 9년 동안 교회를 했는데 땅값을 못 갚아가지고 쫓겨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좀 주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 물어?
목사님 손에 넘어갔으면 목사님 거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 교회를 잡아주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그 돈을 60만 원을 줘가지고 그 9년에 쫓겨나려고 한 교회를 안전하게 딱 잡아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뒤에 한 2년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집은 60만 원대에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5억의 돈에 쫓겨나는 거예요. 아주 전부 다 이제 여기 주소도 다 옮기고 이제 막 융자를 너무나 비싼 융자를 주인이 빼버려가지고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겨나게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쫓겨났어요. 지금 있어요. 거기에 심었던 680만 원 중에 60만 원이 그 교회를 잡아줬어요. 여러분 저한테 돈을 6억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680만 원에 6억이면 100배요? 10배요? 100배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심는 것이 씨가 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났어요. 왜냐하면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몇 년 또 지났어요. 한 2년 지났나? 근데 그 선교사님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원장님 왜 그래? 말해봐. 나 배고파. 또 배고파? 왜? 그러니까 나 나라에다 뭐 해달라고 다 돈을 넣었는데 돈이 한 개도 없는데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또 3일째 굶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는 원장은 굶었다 가면 깜짝을 못 해버려. 3일 동안 굶었대요. 그런데 근데 왜? 그러니까는 계속 기도하면 나만 보여준대. 왜 그럴까? 그러니까는 몰라. 계속 원장님만 보여. 여러분 교회에다 달라고 그러면요 회의해야 돼요. 일주일 뒤에 회의하고 일주일 뒤에 뭐하고 해가지고 사람 잡아버립니다. 근데 저는 어때요? 달라고 그러면 내가 오줌에 따라서 다 줘버려요 그 시간에. 왜? 우리는 회의할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장로님이 자동차 비용을 1,000만 원이면 그냥 1,000만 원 다 주고 갚아버리면 되는데 이걸 안 갚고 1,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통장에다 넣고 꼴딱꼴딱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가 장로님 그거 나 더 빌려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에이 책 내게 빌려줘. 그런 거예요. 책을 내야 돼.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빌려서 이제 어제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지금. 근데 이분이 말하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래. 그때 속으로 참 돈 빌려준 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럼 얼마 줄까? 그러고 물었어요. 얼마 주냐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250만 원만 달래. 그래서 항상 250을 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냐면은 50을 보태서 300을 줘요. 항상 덤을 줘요. 누구한테든지.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가 달라는 대로 250만 원만 아프리카로 이제 붙여줬어요. 붙여줬더니 다음날 책값 달래. 750만 원. 그래가지고 아하 이거를 50만 원 줘버렸더라면 책값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하게 하셨구나를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돈 7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세 번째 땅을 사고 밖에다 땅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딱 1,200만 원이 남았어요. 1,200만 원이 남았으면 이거 가지고 한 달 생활비에 약간 조금 보태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 세 분하고 앉아서 이렇게 우리 여기 상담실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1,200만 원 빨리 아프리카에 붙여 이러는 거예요. 참 가만 놔두면 아들 생활하는데 참 좀 편리할 건데. 밥 먹다 말고 아들 빨리 돈 찾아갖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딱 1,200만 원 남았는데 그걸 통장을 해서 딱 찾아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식사 끝나고 바로 가서 붙여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금식기도원을 지을 돈이니까 금식기도원을 짓도록 해. 그러니까 충분하냐? 그러니까 충분하고도 남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 지어보셨어요? 충분하고 남던가요? 절대 안 남아요. 이렇게 충분할 것 같아도 계속 옆구리에서 돈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족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달라고. 이 예배당도 지을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지으세요. 지으면 부족하면 또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짓다가 요 내과 하나를 못 건너가지고요. 여기다가 벽돌을 2만 장을 쌓아놓고 여기를 내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 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금식기도원 교회를. 저는 아모스 짓기 전에 금식기도원 하나 짓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프리카에다가. 근데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통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모스 전에 줬으니까 자기들이 못 줬으니까 이제 됐고 아모스 지으면서도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아프리카에 지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43살에 망해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3년 금식하고 이곳에 왔는데 오자마자 9일 만에 이 땅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14년 만에 땅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식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금식을 몰랐고 이제 여기 와서는 갑자기 어떤 분이 팻말을 갖다 붙여놨어요.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베델 금식기도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여기다 이렇게 써서 붙여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리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면 3일 금식 딱 이럽니다. 상담하고 기도하면은 일주일 금식. 아니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갑자기 금식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많이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금식 팻말을 붙이자마자 사람들이 오면 죄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친구가 금식하는데 따라왔어요. 너는 친구 따라 강남 왔으니까 같이 금식.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금식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역사는 9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땅 주인 우리 이면의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3일을 금식을 했어요. 이 건너편 창고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그분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 땅을 줬어요. 얼마 주고 준 줄 아세요 여러분? 500만 원 받고 줬어요. 건 이 땅이 지금 한 7억이에요. 7, 8억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 받고 줬다니까요. 그래서 왜 나한테 땅을 주냐? 땅 주지 마라.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도 없어. 야, 나한테 왜 땅을 줘? 땅 주지 마. 그러니까 이래요. 복 받으려고 그런대요. 복 받으려고? 나 복 주는 사람 아니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께 드려. 나는 복 주는 사람 아니니까 안 가질 거야.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제가 올 때 이 땅을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이 땅 주인한테 싫다고 밀어내도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나 복 주는 사람 아니야. 돈도 없어. 언제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언제 받긴 받아야지. 나는 아버지가 주셔야 당신한테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땅 줄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받아서 주래요. 그것이 몇 년이냐면 14년이요. 아프리카에다 심고 여기서 나왔어. 우리나라 목사님이 갖다 주셨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돈으로 헌금을 안 한대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죄다 목사님들이 돈 갖다 줘요. 6억 갖다 준 것도 목사님 갖다 줬고 7억 갖다 준 것도 미국 목사님이 갖다 줬고 여러 목사님들이 꼭 가서 헌금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여기 할 때도 권사님들은 쬐끔 냈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내요. 이상하죠? 제가요, 목사님들하고 사는 사람이 맞더라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그분이 교회가 생겨. 교회를 지어 그냥. 교회 지은 사람 많아요. 너무 신기해. 교회 짓겠다고 짓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열흘만 금식을 시키잖아요. 그럼 가서 교회를 딱 짓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아요. 제가 목사 반 맞죠? 목사님들하고 살게 은사가 만들어져서 목사님 주의 종들이 나하고 같이 살면 역사가 벌어져. 그래서 많은 금식기도원 또 교회 이런 것들이 지어졌어요.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돈 다 갖다 주는데 목사님은 왜 안 갖다 줄까? 은사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고 이 십자가를 제가 지게 됐어요. 십자가를 져야죠, 이제. 제가 책임자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긴 한데 뒤로 가는 일은 없어요. 이제 이 해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셨는데 뒤로 가는 일이 없어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이 밖에 강 건너 땅은 띄엄띄엄 있고 이 땅은 다 붙어서 아모스 지을 땅까지 이제 붙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면은 절대 이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건너편 땅은 팔아도 되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시대에 그 땅 2개를 팔아서 생활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전혀 안 오니까. 예, 그랬는데 그 땅 2개 팔아먹었다고요. 여기 하나, 산에 하나 사줬어요. 2개. 아버지 살아 계시죠? 그리고 그걸 유지하게 하셔요. 이제는 빚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빚으로 사주신 거예요. 빚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해놓고 도로 나와요 또.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땅에 그 돈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럽니다. 안 나오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나오면 아버지의 뜻이다. 나와가지고 2개를 사주셔갖고 빚이 더 많아졌어요. 이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세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식으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구해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네가 부르짖어. 급한 일 있냐? 부르짖어. 내가 만나줄게요. 우리 목사님들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만 알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얘기만 하셔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서 58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줄게. 부르짖으면 급한 일이잖아요. 응답해 줄게요. 만나줄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면 천사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공급해 줘요. 우리 모두 천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소망의 아모스가 이루어질 때 저는 예수님 대신 천사가 되겠죠. 돈도 나눠주는 천사가 되지 않겠어요? 막 돈을 구하다가 이러겠죠. 아버지, 우리 원장님 좀 보내주세요. 그러겠지. 그러면 그냥 가겠어요? 지금도 어디 갈 때 절대 그냥 안 가요. 보따리 싸갖고 가요. 보따리도요, 제일로 큰 보따리로 갖다 줘요. 배짱이 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 손에 돈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천사 노릇을 하는 거죠. 돈이 급한 사람에게 또 뭔가 급한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천사 노릇을 하고 싶다고 알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기도 좀 하실래요? 나도 천사 노릇 하고 싶다고. 자, 제가 이곳에서 많은 시간 동안 2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돈 내놔요. 돈 내놔 하고 맨날 여기도 돈 갖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꼭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돈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런 천사 하고 싶다.
나에게 5억 6억을 갖다 준 우리 목사님처럼, 나에게 7억을 갖다 준 그 목사님처럼 나도 어떤 교회에 이런 천사 노릇을 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원 한번 가져보실래요? 저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모스를 짓고 나는 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꼭 돈을 구하면 우리 원장님을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원장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기도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우리의 소망을 영광중에 가지고 오시는 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동시적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거기가 있냐면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쓰신 빌립보서, 골로새 여기서 계속 안 넘어가고요, 그냥 설교를 계속 거기 시키셔요. 근데 이 앞번에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앞장 책이에요. 빌립보서 4장.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농사를 지어보면은 시금치 같은 거는 심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딱 먹어요. 잘라서 먹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요, 고추를 심잖아요. 오이나무를 심잖아요. 막 한 계절 내내 먹어요. 땀은 떠 열리고 땀은 떠 열리고 땀은 떠 열리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왜 기도하고 간구를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씨를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셔야 돼요. 자, 시금치를 먹었으면은 또 먹을 수 있도록 이쪽에다 시금치를 또 심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먹고 또 먹어요. 그리고 오이도요, 다 시들 때쯤은 또 심으면요, 가을 늦게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간구는 오늘 내가 기도를 하는 거는 시금치를 심어서 그냥 먹는 것이고, 간구는 씨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렇죠? 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구멍이 있고 은사가 있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오늘 벌어 먹고 살아요. 살면은 꼭 씨를 심는 곳이 있어야 돼요. 돈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기 이 날마다 벌어 먹는 것이 씨를 계속 심어 놓는 건 어때요?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는 뭐냐면 오래 구하는 거예요. 오래 구해가지고 크게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로 말하면 아모스요. 여러분은 그 간구가 뭐예요? 평생 우리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하나 갖고 싶다든지 집을 하나 갖고 싶다든지 사업체를 하나 갖고 싶다든지 이런 것은 간구에 속해요. 기도는 오늘 봉사하고 먹는 거를 계속 주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씨를 심는 분야는 나의 소망이며 오래 구해서 크게 받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서 그때그때 구하는 거, 간구해서 심어 놓는 거, 우리가 봉사해서 그때 벌어서 먹고 사는 거, 또 무료로 봉사를 해서 씨를 심어 놓는 거,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돈 씨름을 2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구는 많은데 돈은 적게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1,000만 원이 필요하면 800만 원 정도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 줬어요. 그럼 800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팔아 먹었어요. 그 땅 없었으면요, 이거 무너졌어요. 그런데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제가 이제 시리에 빠지잖아요. 구하다 이제 힘이 들면 시리에 빠지잖아요. 그럼 뭐라 하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럼 뭐라 구할 수 있는데 왜 그래? 가서 구해. 뭐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자,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이것도 꼭 두 가지가 있어.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또 식구들이 많이 와도 우리의 삶 속에 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9명이 나를 기분 좋게 해도 1명은 꼭 기분 나쁘게 하거든. 그러면 그거 갖고 그냥 여기 9개가 좋으니까 넘어가면 좋은데 잘 안 넘어가져요. 그게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얼중얼 꼭 중얼대. 아버지는 뭐라고 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나는 중얼중얼 뭐 중놈 들어온 것처럼 그 중얼중얼 되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 손가락이 이렇게 다 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오그라져 있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 오그라졌는데 이렇게 펴라고. 다 좋은데 하나가 속을 새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펴라고 나를 주물러. 이게 펴라고. 살아계시죠? 여기서 내내 기도하다 아침에 가서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내 손 펴라고. 이거 다 폈는데 왜 그것만 오그리고 있냐고. 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이렇게 쭈ঙ아리 귀신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요만한 바구니에 예쁜 고구마가 몇 개 남아있어요. 그거 2개를 내가 딱 집어들더라고. 회개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먹고 사는 거하고 씨를 심는 거 계속 하시고요. 기도도 금방금방 먹어야 될 거 오래 강구해서 받아야 될 아모스와 같은, 나라와 같은, 통일과 같은 이런 기도 끝없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면 쭈ঙ어리 귀신이 안 들어오죠. 근데 이게 쭈ঙ얼 하는 거는 이게 귀신 들어온 거야. 또 쭈ঙ얼 하면 어쩐지 아세요? 눈물까지 찔찔 흘리면서. 그런데 살아계신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거 하나 펴. 왜 그래? 응? 곧 좋은 일이 있을 건데 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지혜가 떠오르고, 왜냐하면 지혜가 안 떠올라요, 화가 나면은. 근데 지혜가 떠오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더니 고구마 2개를 딱 먹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꼬구리가 안 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났어도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면서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내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시 이제 또 골로새서로 가볼게요. 우리가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뭐 다른 사람 설교는 일절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세요. 이거 듣다 저거 듣다 하면요 줄이 흐려가지고 이 성경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분산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와 있지만은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색깔 따라가려면 이 머리가 흐칠흐칠해져 버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자신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 은사가 개발이 돼요. 성도나 목사님이나 똑같아요. 많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당신이 혼잡하기만 합니다. 내가 듣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이분하고 달라. 그러니까는 이리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의 설교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돼.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통독을 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을 읽으실 때 잠언서를 읽으세요. 잠언서를 화장실에다 갖다 놔요.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하루에 1장만 읽잖아요. 한 달에 1독을 합니다. 잠언서를. 이 잠언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을 할 때 지혜서예요. 지혜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가 이 잠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잠언서를 한 1000독 읽었나 봐요. 얼마나 읽었는지 지금도 맨날 읽어요. 맨날 읽어도 재밌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살 때 내가 잘 못하고 부족한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아. 거꾸로 거꾸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제가 몇 사람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만! 딱 이럽니다. 뭐 어떻게 해요? 차라리 가정 이야기를 들어 이래요. 심심하면 가정 이야기 들어. 지금은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듣고 있어요. 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눈은 좋은데 성경을 오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흐려져서 이게 뭉개져 버려요. 옛날에는 40장, 180장 이렇게 읽었는데 10장 읽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는 쓰다가 읽다가 듣다가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중심으로 가셔야 여러분이 두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들으면 돼요. 듣는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아주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하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꿈을 해석해서 성경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배우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뭔 은혜를 그렇게 온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아갖고 뭐 할 거예요? 일 많이 갖고 뭐 할 거예요? 저는요, 이거는 완전한 귀신이에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시키는 그것만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키는 그것만 하면 돼요. 시키는 그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밖에서 일하는데 이 목사님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같이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나는 우리 신랑 예수님 한 분 섬기는 것도 힘들고 우리 엘리야 목사님 한 분 섬기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왜 그 목사님까지 섬겨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냐? 틀렸나요? 저는 내 영의 신랑인 우리 예수님 한 분을 섬기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게 사람을 잘 섬기는지, 자기 담임 목사님은 안 섬기고 돌아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미친 짓거리를 잘하는지 여러분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사람 쫓아가는 거 우상이에요. 그거 당신 담임 목사님이나 잘 섬겨. 응? 다 팽개쳐 놓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하고 자기가 되는 꼴이 없어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일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은혜 많이 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금식할 때에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만 단순하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한다. 때가 되면 금식해. 그리고
뭐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봐.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사람한테 물어봐? 니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주의 성령이 내한테 오셔서 모두 대답해주고 계시는데 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예언하러 다니고 무당짓을 하러 다니냐고. 또 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화를 내시는지 알 수가 없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 나는 딴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그쪽으로 데리고 가셔. 이제 그러면 계속 화내십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왜 담임 목사님 있는데 딴 데 쫓아다녀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와 당신이 피폐해져요. 단순하게 목사님하고 살면은 목사님이 당신을 지도해 주는 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함께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봅시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목사님하고 힘을 합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누가 복을 받아요? 목사님과 당신이 복을 받는 거지. 밖에 쫓아다니면서 맨날 뭐 듣고 싸미나로 돌아다니고 아이고 진짜. 성경으로 갑시다. 진짜 못 말려. 저는 딴 사람하고 달라요. 날마다 우리 아버지를 뵙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응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고통도 다 알아요. 이분이 한 번씩 고통을 얘기하면요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네?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태극기 부대, 먼 부대 해가지고 막 계속 목사님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죄다 나가가지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거기 가서 다 붙어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 담임 목사님 섬기기도 힘들다. 나는 우리 예수님, 내 남편인 우리 예수님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왜 사람까지 쫓아다니면서 섬겨야 돼? 어? 전부 담임 목사님 버려버리고 뜨내기 같은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버려버리고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들을 막 죄다 거기 불러들여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루는 그 고통을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 흩어주세요. 각각 교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안전해야지 저렇게 거리가 부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해야죠.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그 교회가 부흥이 돼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앉아서 아버지하고 독대하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 때가 되면 금식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꿈과 환상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성경이 제목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3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많이 하는 것은 자, 음란 우리에게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음란하겠어요. 하나님께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부정은 많아요. 부정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냐면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를 한다고 하면은 에이 그게 되겠냐 이럽니다. 이것이 뭐냐 남의 일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 그러면 예 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부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남의 일에 콩나라 배나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잘 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의 일에 자꾸 부정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우리 말을 한번 딱 보세요. 우리 말을 들어보면요,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든가 우리끼리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하면 예 그렇군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앉아갖고 그건 뭐 그렇게 돼요, 그거 안 될걸,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나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혼이라는 것은 오래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은 아침 10시에 특강이 있어요. 여러분 모여서 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래요? 제가 혼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혼이 뭐냐면 습관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예 그렇게 하세요, 여보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니 된장국 이렇게 끓이나 저렇게 끓이나지 무슨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이 한다는데 뭘 하지 마라 그래. 또 어쩐지 아세요? 옷을 이렇게 다 하나 사 입고 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옷을 사 입었으면 사 입었지 꼭 가서 물어봅니다. 내 옷 어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세요?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나를 봐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이쁘다, 그런데 말이야. 딱 뱀꼬리를 하나 잡습니다. 잡아가지고요 그 옷을 뒤집 잡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가서 이 옷 못 입어요. 이런 게 우리 민족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저처럼 물어보지도 않지만 안 이쁘다고 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저같이 웃기는 사람, 말하든가 말든가 너는 네 맘이고 나는 내 맘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이고요 모두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또 가서 물어봐요 꼭. 아니 옷 사서 이쁘게 입었으면 되지 왜 물어보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돈을 버리더라고. 안 입어. 그게 부정이에요. 사리사욕은 뭐예요? 사리사욕이라고 그러죠? 뭐 그 뜻이 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뭔 뜻이에요? 사욕이 아마 사리사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리사욕.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악한 정욕도 악한 정욕이네. 정욕이 뭐예요?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악한 정욕이 있대 또 그것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막 강제로 갖는 거죠. 빚을 내서 갖고 막 무엇을 해서 갖다가 망하는 이런 사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탐심은 지금 가질 수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 중에 오래 이제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겠죠. 아버지 저한테 이만한 교회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 오냐 구해라. 그러면은 구하면 돼요. 아니야 너는 그거 구하지 말고 이거 가져라. 그러면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싫다는데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탐욕인 거예요. 저는 탐욕자가 아니야. 나는 안 가지려고 하는데 말하라 그래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보면은 8절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남자 목사님들도 많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한 5-6명이 이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막 서너 명씩 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그 사람 흉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 흉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야. 내 흉 볼까 봐. 어차피 보는 흉 보라고 가지 뭘 그래. 어차피 너도 흉 있잖아. 그래서 그냥 보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안 돼 원장님 나 오줌 싸도 못 가요. 이래가지고 진짜로 그러네. 남자분들도 여자들도 그러거든요. 이 남자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남자분들은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들도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야 남자들도 그러냐?
남자들은 수염 나서 말을 많이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그런데. 제가 아는 이제 남자들은요, 화를 잘 내죠. 여기 분함, 속에 분이 가득 갖고 있다가 확 쏟쳐버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13절에, 우리 1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피차 용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만이 있으면 피차 이야기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이제 남편들이 이제 아내가 이제 속을 새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뿌글뿌글 말을 안 하고 뿌글뿌글 이렇게 하고 있다 푹 터쳐버려요.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부글부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터쳐야 돼요. 터치는데 와 하고 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쩐 줄 아세요? 여기다 부글부글 하던 게 픽 하고 꺼져버려요. 저희 많이 해봐가지고, 보미가 웃는 거 지네 오빠하고 많이 해봐가지고. 이게 여자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글부글 하더니 지금 팍 터져버려, 성질나가지고. 그렇게 터치면 똥이 막 튀어요. 여기가 부글부글한 게 똥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보 나 진짜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픽 하고 꺼져버려. 피차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그리고 부부간이 아니라도 형제간이고 자식간이고 우리 동료 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펑 터지는 일이 없어요. 펑 터지면 어떻게, 네가 살자 나 죽자 하고 난리가 나버려.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용서를 하되 용서할 일까지 만들지 말고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들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그러니까 힘들어. 이렇게 말 좀 해줘. 그렇게 말 한번 해주면 와 우리 여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말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16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16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터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이 그거는 좀 이렇게 해줘 여보, 이렇게 말 좀 해줘. 그러니까 나 힘들어. 이거 똥덩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것이 터치지 않도록 미리 서로 가르쳐서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미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요 한 번 참어 두 번 참어. 저도 왜 그랬겠어요? 왜 찔찔 울면서 또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이리 참어 저리 참어 참다가 성질나니까 여기다는 못하고 아버지한테 찡얼찡얼 아버지 앞에 찡얼대는 것도 한참 이게 힘이 들어야 해요. 조금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왜 그래? 그리고 환상을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걸 믹서해서 그냥 쭉 빠져요. 그냥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훈련되기 전에 서로 피차 말하면 돼요. 도망가지 말고, 서로 도망가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핑퐁핑퐁 몇 번 하다 보면은 픽 하고 꺼지면서 서로 이해가 되고, 또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여보 말 좀 이렇게 나한테 해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어떻게 말하면 당신이 힘들어? 내가 고칠게. 나도 말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서로. 당신은 이렇게 해주고 나는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집안이 사랑스러워지지 않겠어요? 평화로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요 돈이 안 들어와요. 부부가 싸움을 그치면, 미움을 그치면 돈이 들어와요. 그게 부부예요. 사랑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가장 기초가 부부니까 부부가 그렇게 살아주면은 내 자녀들도 모두 평화로워요. 자, 오늘 우리 외손자 솔로몬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손자들이 넷이가 그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었잖아요. 하나가 이제 나와서 중학교로 작년에 갔고 그러는데 선생님 하나가 나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할머니냐고 물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기들을 키웠냐요. 이 아이들은 정말 특수한 아이들이래요. 제가 우리 다윗은 못 봤대요. 근데 지금 솔로몬 이 세 아이를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하고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고. 친절하죠. 예의 바르죠. 맨날 웃어주죠. 우리 다윗은 다 이런다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대요. 우리 다윗은. 그래서 선생님이 딱 질문하면 저요? 라고 딱 대답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친구가 뭐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할 거 칭찬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또 손들어서 지가 말하고 아주 이상한 애라고 이 애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고 이랬는데 오늘은요 그 선생님이 일부러 저한테 와가지고 세상에 무슨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멋있냐고 하면서 막 어떻게 키웠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키웠습니다. 이분한테 성령님 이야기하면 모를까봐 하나님 아버지가 키웠노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막 이분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서로 건면하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걸 말하게. 그리고 절대로 먼저 때리는 건 안 되나?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오면 너는 가만 안 놔둬.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집. 맞고 오면 가만 안 놔둬. 그러나 네가 때리면 네가 맞아. 이렇게 돼서 그냥 때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때리는 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방어를 하라는 거예요. 왜 걔가 너를 때리는데 네가 맞냐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으로. 그 다음에 18살 이상을 먹으면 그때 신약으로 가서 오른밤 때리면 네가 왼밤 내놓고 싶으면 내놓고 내놓기 싫으면 패버리면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더니 애들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서 때리지도 않지만은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려도 맞아.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리면 맞고 오면 가만 안 놔둬. 이렇게 해놨더니 한 애가 때려갖고 패버리고 나더니 아주 재밌어가지고 그 뒤로는 우리 애들 아무도 안 건드려. 여러분 우리 애기들을 힘있게 기르려면은 애기들은 구약으로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신약으로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내놓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18살 이후에는 자기가 그 성경을 적용하도록 해줘야 돼요. 왜? 모든 지각이 이제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방어도 생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애들이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치면은 애들이 약화돼 버린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됐답니다. 그 성경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감사했고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해보세요. 피차 불만이 있거든 서로 말하랬잖아. 서로 용납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용서를 하래요. 자, 나는 용서를 했는데 거기서 미워하고 있어. 얼마나 불편해요. 서로 말을 해서 잘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꾸꾸꾸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꾸꾸꾸꾸 막 똥덩어리가 막 커져. 얼마나 웃기는지. 아무리 훈련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이 거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면 그분이 오셔서 개입하면 딱 용서가 돼요. 왜냐면 제가 해보면 절대 꾹을 한번 해갖고 말도 안 해요. 꾹을 해갖고 막 여기 찰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해요. 용서한다고도 안 하고 막 꾹을만 해요. 혼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차가지고 견디다 못하면 이제 그때 내놓더라고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은 바로 환상을 보이고 열려가지고 이 사람은 왜 그러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서 나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장한테 여러분이 불만이 있고요. 저도 여러분한테 불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쉽게 돼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막 계속 꾸구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꾸구리가 뭐예요, 여러분? 꾸구리가 뱀이에요. 뱀 들어온 거예요, 뱀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들어왔을 때 처리할 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금식만 해갖고는 안 되고 금식으로 딱 씻었는데 자꾸 금식을 하고 나면요, 목사님 화내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화내게 하고 들어오려고 악한 것에 저쪽에서 계속 사람으로 나를 건드리거든요. 그래갖고 화내면은 꼬르륵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로 방패를 많이 하시고 화내게 해도 화내지 않고 그러려니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귀신들은요, 자기 들어갈 구멍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찾는지 자기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기본이에요. 화내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화를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런 것들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했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은 늘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용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용서하는 우리 되시길 원하고, 또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저처럼 픽 빼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의 성전을 잘 지켜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을 입었노라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복을 2024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